자, 영원한 은혜의 언약과 선택, 소율이 문답 강의 24번째, 지난번에 이어서 이신문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신문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인간이 짓는 죄보다 그것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원래는 여러분 우리는 걸어가다가 벼락 맞아 죽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실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넓으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살펴본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은혜 언약을 계속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영원히 포기될 수 없는 하나님의 결단이요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있었잖아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보존의 언약이에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혜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보존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인류가 번성하고 충만해져 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실천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비전과 뜻을 보여주셨고, 결국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나올 것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 7절 8절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거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겠다라는 것이고, 오늘 17장 8절 맨 마지막 부분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후손을 주시겠고 그 또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게 하시는데,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15장, 창세기 15장 13절과 15절이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이 아브라함 이후에, 그죠? 요셉 때에 저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0년이 찾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언약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은혜 언약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은 은혜 언약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400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좀
긴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제 모세와 맺은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맺는 이유, 언약의 핵심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아 보여도 동일합니다. 그 말은 뭐냐? 은혜 언약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시대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과 다시금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까먹을까봐. 왜요? 우리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망각의 존재. 그러니까 기록에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좀 깁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자, 소를 죽여가지고 피를요 지금 반은 제단에 뿌렸어요. 그리고 반은 누구한테 뿌렸다고요? 백성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이게 소 피 냄새로 진동을 했겠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훗날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성찬식을 하실 때 포도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피는 언약의 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이 관계를 당시에는 소를 죽여서 그 피를 뿌리는 임시적인, 그래서 갱신이, 언약 갱신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은혜 언약의 핵심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지금도 쓰임 받고 은혜로 함께 성전을 지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자꾸 그래서 율법을 613개를 만들어 버려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합쳐보니까 613개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다행인데 못 지키면은 계속 그 율법에 눌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 한 두세 개 더 읽을 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로 쓰여진 율법 10계명을 줬잖아요. 근데 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본래 가르쳐준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행위 언약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돌판에 쓰여진 말씀조차도 내가 은혜 받고, 오늘 에스겔 말씀에 새 영, 성령이 부어지면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지켜지게 되는 것이고, 지켜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 된 자들이 기쁨으로 그 언약을 지킨다는 거예요.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했죠.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새 영,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한계가 많다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봉사하는 것, 다 성령으로 한다는 것. 아멘. 성령으로 한다는 것. 제가 에베소서 그 설교를 이제 오늘까지 마쳤고 다음 주에는 빌립보서를 살펴보는데요. 그 에베소서를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을 한번 읽어봤더니, 우리가 이미 얻은 복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얻은 복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건 태어나기 전에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이 올라오고 고집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억누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은혜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은혜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해야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은혜로 교회를 세워나가며 함께 성전을 지어가고, 은혜와 성령 아니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봉사도 은혜로 하고 헌신도 은혜로 하고 뭐든지 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과 은혜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내 행위가 전부 다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서부터는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것만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은혜의 언약의 성취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은혜의 언약을 이루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아까 언약의 피를 얘기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그 소의 피를 사람들에게 뿌렸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할 필요 없이 율법의 완성자요 은혜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잔을 마신 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결국에는 은혜의 언약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요, 그 언약의 피를 뿌려줄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선교, 우리 회원님들이 짐 정리를 하면서 아까 모자가 이렇게 장로님이 가지고 온 그 뭐라 카우보이 모자인가 하여튼 그거 제가 막 써봤어요. 막 즐겁다 재밌다 하는데 여러분 왜 그걸 얘기하냐면 제가 이제 하얀 양복을 입고 하얀 백마를 타면 어김없이 뭐 하여튼 사이비 교주하고 똑같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지금 이단들이 얘기하는 이 언약의 성취자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라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 2000년 전에 오셔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어머니는 동정녀 마리아, 성령의 잉태돼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가 바로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자가 바로 은혜의 언약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옛날에 기도원 가면 성령 충만해, 이러면 성령 충만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요. 주야 성령 충만. 그러면 그럼 무한 반복하면 되겠죠. 무한 반복. 그거를 녹음해놓고 틀어놓고 기도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절로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의 언약의 성취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면, 그 십자가의 삶을 살면 예수님 하신 말씀 팔복 말씀처럼 살아가거나 예수님께서 전도의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요 은혜의 삶이요 은혜의 언약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뒤만 졸졸졸졸 따라가 다녀도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흉내만 내도 우리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살아가신 삶을 사실은 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그래도 흉내를 내면서 모방을 내면서라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은혜의 성령의 법을 지키며 이제는 나는 없고 나는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순간순간마다 놀래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보고 은혜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었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의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떡이 나오나 아니면 뭐가 나오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언약으로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